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127편 1절과 2절은 지난 주일 뵙기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더랍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 조문은 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보통 장례식장 조문 가게 되면 왠지 엄숙하고 슬픔이 깃들어져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문을 하고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조문 와가지고 킥킥거리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가 돼서 조문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킥킥킥 웃은 겁니다.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그 영정사진에 고인의 백일사진이 걸려있는 겁니다. 시루하게 한다고 걸치지 않던 빨간 그 모습에 백일사진이 딱 걸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웃음을 참지 못했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아마 고인이 그 사진을 걸어라 라고 했던지 아니면 유족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 사진을 걸자 했던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고인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그 충만한 이런 상태의 모습이라 생각해 가지고 아마 그 아이 때 그 사진을 이렇게 건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을 아름답게 기르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원래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1870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 주일날 온 교회를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다 꽃으로 장식을 하고 목사님의 메시지도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 교회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삽시간에 퍼져나가지고 1887년에는 미국 전 지역의 교회가 다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쭉 지켜온 거고 우리나라는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이주일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주일은 아니에요. 종려주일 혹은 부활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들은 맥주감사 이런 절기들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지만은 어린이 주일은 명시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당시의 그 문화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먹고 12관계 남아요. 그 다음에 사람 수를 헤아리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최한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성들도, 당신은 어린 아이들도 사람 축에 안 꼈다니까. 숫자에도 안 껴요. 숫자에도 못 꼈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받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그 관습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니, 이 귀찮게 이런 아이를 왜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 귀찮다.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오냐? 하면서 꾸짖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라.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기업이라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떤 사업? 어떤 회사? 이런 게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뭐 사업이나 회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 혹은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 부모로부터서 자식에게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고 또 그 자식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는, 상속돼가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끊기고 마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졌냐면은 그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이미 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간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준다 할지라도 이 복은 나에게서 끝나고 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태문을 여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는 그 약속이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주신 기업인 자녀가 내 대해서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복이라면은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이게 바로 무슨 복일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 같다고요? 화살 같다. 자식이 바로 무엇 같냐면은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무엇 같다고요? 화살 같다. 장사가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 장군, 뭐 용사, 뭐 어떤 군인,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라고요. 용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기가 없으면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장사의 그 손에 화살 같은 무기가 들렸게 되면 그 화살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자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라 그 말이에요. 장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화살 같은 그런 힘, 이게 바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슴에 느껴져 오기를 축복하고, 자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힘이로구나, 이거 깨달아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나오미. 나오미 씨의 성이 뭔지를 아세요? 나신가요? 그걸 분명히 아니죠. 이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그가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 성이 큰 흉년이 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먹고 살 길은 열렸습니다. 거기서 안정을 찾으면서 두 아들에게 모압에 있는 처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며느리를 둘 얻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세상을 떠나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요. 엄청난 불행이 그에게 엄습한 겁니다. 모압 땅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모압 땅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생은 정말 외로움, 무력한 삶이 그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홀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나오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루시라고 하는 그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서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나오미에게 힘이 되어줘서 때로는 보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걸 나누고 때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나오미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주워다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업을 물을 후손을 이 룻을 통해서 나게 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대가 끊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기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기업 물은다는 거예요. 계속 기업은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야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겁니다. 낳았던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야. 그 뒤를 이어 쭉 다윗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신다고 그죠. 자식은 힘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자식이 바로 힘이에요. 그 힘을 주어서 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막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이었잖아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세상을 얻는 기쁨이잖아요. 와, 나를 닮은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그냥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너무 그 기쁨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어요. 힘든 일도 겪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자식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요, 자식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자식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자녀는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복이에요. 여러분, 별로 오늘 동의들이 잘 안 하셔. 자녀가 많은 것이 무슨 복이냐고 엄청난 부담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난 2월달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한 달 동안 출생한 출생아가 몇 명이냐면은 27,500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1년 전 2017년 2월 달에는 얼마였냐? 그때에 비해서 3,000명이 줄어든 겁니다. 3,000명이 1년 사이에. 근데 이게 1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23개월 동안 계속 출산율이 계속 급감하는 거예요.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출산의 시대가 아니라 출산 절벽의 시대라 그래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아이들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를 딩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딩크족. 들어보셨죠? 딩크족. 이 딩크족이 뭐예요? 딩크족, 말 그대로 더블 인컴, 노 키즈. 여기에 단어의 첫 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딩크라는 이런 말을 쓴 거죠. 더블 인컴, 수입은 2배야. 왜? 맞벌이 하니까. 맞벌이에 수입은 2배로 살아가. 난 노 키즈, 아이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부부로 그냥 즐겁게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재밌게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애들한테 안 매이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다 가자, 이런 주의죠. 그러면서 그 외로움 뭘로 채우느냐? 자기 대신에 반려동물, 강아지를 할지 또 고양이를 할지 이걸로 채워가는 시대. 이게 바로 딩크족의 시대거든요. 이건 결코 삶이 복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애터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막혀있는 그들의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을 맛보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내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지금 내가 있고 오늘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대대로 끝없이 올라가는 대대로 그분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는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 거고 오늘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자손을 낳지 않는다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 수없는 시대에 쭉 이루어왔던 것이 내 대에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에요? 없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회는 절대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부강하고 살만한 거 됐던 것은 베이비 부모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막 한 다섯씩 낳잖아요. 막 이렇게 낳는 그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 때 낳았던 아이들이 산업 전선에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일궈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가 없다면은 더 이상 이제는 생산력도 없는 것이고 사회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들이 차지할 겁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거예요. 이미 유럽은 아이를 많이 낳는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없이는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런 시대가 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축복이요, 아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 이거 축복인 것이고 여기에 힘 있는 거고, 또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진정 우리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이가 물론 힘이고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부모의 애를 태우는 애가심이기도 하고 부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식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르게 길러놓게 되면 이 아이는 우리 삶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못 길러놓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살이라고 말했는데 화살도 곱게 딱 뻗은 화살이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힘있게 되는 것이고, 화살촉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그래야 목표를 명중할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잘 길러야 돼요. 복된 자녀로, 힘있는 자녀로 길러가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럴 때 이 아이는 복 있는 자녀로, 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 것인가? 아이를 누구나 다 잘 기른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분명한 핵심은 자녀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유혹을 만나는 가운데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뛰어넘으면서,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품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그는 꿉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이 꿈을 그는 꾸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온갖 분노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젊은 혈기로 이길 수 없는 유혹.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드리는 이 유혹. 눈 감고 그냥 그 유혹에 빠지기만 하면은 어쩌면 더 많은 쾌락을 느끼고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는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마침내 주어진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줍니까? 그 부모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민족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은 어떤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더 많은 재능을 개발시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모든 그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 이것을 아이에게 심어줄 때 이 아이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도 살아.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도 살아. 무슨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 네 마음도 살아.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들까지도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갑니다. 네 마음도 살아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도 살면 어찌 됩니까? 사람 속에는 죄성이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죄성이 어떤 방향으로 들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책 가운데 준비된 엄마의 교육수첩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와 있어요. 그 어머니 슬퍼하면서 오는 거죠.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고 사형수에게 집행관이 물었을 때에 이 사형수가 저는 엄마하고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서양 문화는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싶습니다.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 엄마와 마지막 키스를 하는데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엄마의 혀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의 혀에서 피가 흐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책망했을 때 그 사형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 남의 크레파스를 훔쳤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이건 안 돼, 잘못된 거야 하고 나를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런 사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걸 아이한테 넣어주게 되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고 힘있는 자녀로 삶을 사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게 되면 결혼 순서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결혼 순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순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양가 엄마가 나와가지고 화촉 밝히는 것인가요? 신부가 짠하고 나오는 건가요? 뭐 줄에 사는 건가요? 뭐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은 내가 생각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그것을 인계하죠? 신랑의 손에 딱 그것을 얹어줍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아빠 손을 붙잡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신랑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 이거잖아요, 이거.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가야 돼요. 가르쳐 가는데 가르침의 핵심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손 붙잡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 아이들을 그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유혹을 헤쳐나가면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사랑하는 귀한 손주들,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것을 바로 가르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